오늘은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룻기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살던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살기 위해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겨지는 대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 여기며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10년이 넘는 세월을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면서까지 살았습니다.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까지 왔는데 그 결과는 가장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더 이상 의지할 삶이 없는 나오미 자신과 자신 곁에 젊은 두 과부가 된 며느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과는 옳다고 여긴 자신의 선택이 결코 옳지 않았음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곁에 나오미 자신도 함께 묻히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나오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 나오미는 모압에서 지내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압 땅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임이 깨달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나를 나오미라, 즉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즉 쓴 괴로운 인생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징계임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겨졌다면 비록 유대 땅에 흉년이 그치고 풍성한 곡식이 주어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해도 결코 돌아올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와서 산 결과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가진 것도 다 잃은, 그야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초라해진 모습인데, 그리고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간다 해도 고향 사람들의 입방아와 눈초리를 견디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돌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결과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결코 자신의 현실에 나타나는 그 모습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셨다라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셨다면 하나님은 또한 회복도 시켜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오미는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었기에 나오미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가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거, 세상을 원망할 일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기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절대로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지,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원망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도 여호와시요 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과 비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는 의미는 단순히 가진 물질을 많이 가지고 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또한 한 여성으로서의 나오미의 가치와 의미가 풍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와 친족인 남편 엘리멜렉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여성으로서 풍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비어왔다는 것이죠. 그 남편도 없습니다. 그 두 아들도 없습니다. 이제 여성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비어진 상태, 그런 상태로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상태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누구의 밭이든지 떨어진 추수의 이삭을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홈리스가 된 상태에서 돌아오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죽게 만든 죄인된 것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수군거림과 따가움의 시선을 견디는 고통을 각오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고서야 자기를 이렇게 모지게 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너진 인생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좌절의 인생 속에 희망이 있어지는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몸만 돌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남은 인생 살겠다는 그 믿음의 각오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돌아설 때 기다리고 있은 것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밭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서는 회개의 믿음이 훗날 나오미의 기쁨의 결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지 못한 고대 이스라엘 땅에 10년 넘게 흉년이 왔다라면 짐승과 식물은 물론이고 사람인들 살아남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 또 10년 흉년이면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이스라엘 땅에는 수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겨우 요단강 하나 있고요. 그냥 갈릴리 호수 하나밖에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에 10년 흉년이라는 것은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도중에 다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든지 풍성한 곡식이 아직 있는 모압으로 오든지 그렇겠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압 땅에 이주하여 10년이 넘게 살 동안 고향 베들레헴은 여전히 흉년으로 있었고 이 긴 세월이 지나고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이 그렇게 들려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셨음에도 모압 생활이 좋았기 때문에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흉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댈 만한 두 아들이 떠나고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려졌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흉년을 거두시고 먹을 곡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마치 10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들렸다는 것은 이제서야 그 소식이 자기의 심령에 들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말해도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들려진 소리가 아닙니다. 들리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들려집니다. 목사님 진작적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당신의 약속의 땅이었던 양식의 집, 떡집을 하나님이 10년 동안 마르게 두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에도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모압 땅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모압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준 모든 기둥들이 다 무너지게 되자 소망이 사라지게 되자 그제서야 자기를 부르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그제서야 들렸다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무엇인가를 자기 손에 잡힌 것이 있는 동안은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 더 이상 자기 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나오미도 이방 모압 땅에서 모진 아픔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서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친족들에게 빌어 먹고서라도 그곳에 살다가
거기에서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니 그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작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후회하고 그제서야 나오미처럼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마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속에서는 후회하는 인생을 내가 만들면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 다짐만큼은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의 추수밭에서 은혜의 이삭을 줍는 인생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고 나서야 이 삶이 그릇된 삶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모압 땅에 사는 것이 그릇된 삶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도 그걸 못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기댈 수 있었던 소중한 두 아들마저 떠나자 이게 그릇된 삶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돌아옵니까? 거기에는 영적 곡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어.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오미처럼 긴 한숨을 쉬다가 돌아오는 시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오미처럼 내 인생의 길이 꽉 막힐 때, 내 삶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돌아설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떨어질 때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복받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흉년을 만날 때 해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는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이 3 동사가 나옵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린다 해도 들린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번도 그 소리 듣고 일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들었을 뿐이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일어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어서서 돌아설 때 그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주수밭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차려주신 주수밭에 내가 거기에 머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일어서지를 못해요. 수없이 듣지만 그냥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맞다라면 옳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났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들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벗어나야 될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서는 행동으로 보일 때 내 인생에 사는 역사가, 내 삶에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듣고 일어나 돌아서랴. 여러분, 일어나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아무리 듣는 자리에 있더라도 늘 한숨만 나오는 삶이요, 항상 아픔만 있는 삶인 것밖에 아닐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돌아서는 행동으로 보일 때 무너진 삶이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앉아 있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고 우리가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때 그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들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듣는데 그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듣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라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내 속에서는 한 번도 성취되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셨는데 듣는 것으로 머물러 버린다라면 내 인생에 이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나오미처럼 들은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인생의 흉년이 풀어지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슬픔의 삶이 축복의 삶이 바뀌는 것이 그때 일어났음을 룻기를 통하여 생생하게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 돌아갈 때. 아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를 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싸매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선지자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어섬이요 그것이 돌아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흉년의 해법이 여기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면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오미처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막힌 문제가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무너진 인생이 세워지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막히는 인생이지?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지? 라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오미도 들었습니다. 10년여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셨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말씀 앞에 일어서 진정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회개가 있었냐는 거예요. 진정 이것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절망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난의 징계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면은 사는 길인지 안 살고 망하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데 내 눈도 영적으로 어두운 속인 것 같은데 그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내가 바라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둘러주는 것이 이유가 뭐냐?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그런데 그 말씀 자리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말씀은 듣는데 삶은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여전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 말은 뭡니까? 들었지만은 일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지만은 돌아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리고 나오미가 왜 인생에 그렇게 선 흉년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치 앞을 모르는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옳다고 행했으면 옳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옳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어요. 왜? 이제는 옳은 길로 와야 되지. 옳은 길로 와야 되지. 옳은 길로 당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내 인생에 등불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 잘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이 네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하는 네 인생의 네 삶의 빛이요 등이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려라고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듣고도 내 인생의 등불은 내 생각이요, 내 길의 빛은 내 판단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내가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를 내가 이렇게 거뒀구나 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면 죄인인 인생에 깨달을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큰 흉년을 겪었어야, 그제서야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제는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들리고 자기 뜻이 들리고 자기의 판단이 들린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듣고 일어나 돌아가려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렸습니까? 들렸다는 것은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들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인생에 축복의 삶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 없이 산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나오미처럼 막힌 인생이 열리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가지고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하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 처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어둠의 삶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듣고도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사시대와 같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내 소견의 삶의 결론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나는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치 앞을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 내가 압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실패했던 인생을 또 답습하도록 그렇게 맡기며 그렇게 살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왔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저들의 삶의 빛이요 저들의 인생의 등이 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만이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게 할 때 그게 가장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은혜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기 속에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여러분들 스펙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맞지 않다면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사시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무관하게 한 삶을 살아간다면 열리는 삶으로, 열리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삶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내 속에는 어른대로 행한 삶이었다라면 절대로 열린 삶이 아닙니다. 풀어진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너무 무관하게 살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삶의 결론은 엘리멜렉의 삶입니다. 나오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깨닫고 돌아서잖아요. 왜요? 고난을 통하여 진짜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고 돌아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말을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입니까? 주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나의 목자는 주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말씀하며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단순히 베들레헴의 흉년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라면 모압 땅은 여전히 먹을 것이 있는 풍족한 땅이기에, 설령 베들레헴에 여전히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했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이 타임에 돌아갔습니다. 단순하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식은 모압 땅에도 있습니다. 모압 땅은 여전히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흉년이다 하더라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땅은 여전히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머무려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는 육적 양식만 풍성했지 영적 양식은 흉년을 맞고 있는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모압 땅에는 여전히 풍성한 양식이 있었음에도 나오미가 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나요? 그곳에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이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곳간이 아니라 영적 곳간을 사모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만이라면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까지 베들레헴에 가서 먹는 문제로 살려고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영적 곳간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흉년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에 말씀의 곳간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오미가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곳간이 있는, 말씀의 양식이 있는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베들레헴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의 곳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의 곳간이, 영혼의 곳간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세상 곳간만을 기웃거리고 그것만이 내 인생에 행복하다고 추구한다라면 결국 인생의 삶은 모압 땅에서 삽니다. 베들레헴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곳간과 영혼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라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여지없이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엘맥처럼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 곳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는 문제는 세상 곳간인데, 세상의 곳간이 모압 땅이면 어떠래? 애굽 땅이면 어때? 가서 살면 될 텐데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해요? 교회가 내 인생을 먹고 살려주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세상 곳간을 있는 곳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영혼의 곳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야. 그제서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인생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곳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곳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뭐 그래 중요해. 그게 뭐 그게 그거 한번 안 들으면 어때? 그거 좀 뭐 몇 년 좀 안 듣고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못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흉년을 만나도 말씀의 곳간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육신의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흉년이 들고 말씀의 흉년만 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죠. 우리는 다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오시다. 우리는 흉년을 만나도 육신의 흉년을 맞아야 되지, 영의 흉년을 만나면 안 돼요. 영혼의 흉년을 만나고 믿음의 흉년을 만난다라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육신의 흉년을 만나도 영적 양식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말씀의 곳간이 있는 영적 베들레헴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하여 생생하게 담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떠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룻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떠나는 일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떠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느 인생이 형통하게 풀려질 인생이 있고 어느 인생이 풀어지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도 함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버리는 인생이 무슨 수로 그 인생이 풀릴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만 풍족하면 행복하고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정신없이 몸이 상할 대로 상해가면서 우리는 허겁지겁 돈 버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해피하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다른 한 구석은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이것밖에 아닌가 라고 보이는 부분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데 그렇게 풀어주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은 오직 물질에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좀 오버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명문학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신앙도 내놔도 괜찮아,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되지, 더 열심히 배워야 되지. 여러분, 돈은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의 흉년은 맞습니다. 자녀 때문에 내 평생의 마음에 엉어리를 쥐고 살아갑니다. 돈은 풍족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자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오직 보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소견에 좋은 게 뭡니까? 육신이죠, 돈이죠, 물질이죠, 풍족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더라도 그것만 잡히면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이요, 엉머리요.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나 잘 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랬는데 좀 기도 좀 했어요. 근교에서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가더니 내 아이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겠죠. 신앙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말씀의 곳간이, 영혼의 곳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의 곳간을 얼마든지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은혜의 자리는 얼마든지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신다고요? 들으라고요? 아니요, 살으라고.
살아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죽은 인생을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얻는 것은 아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터득해 가는 것 같지라도, 미련하게 가는 것 같지라도 교회의 가치를 아십시오. 예배의 가치를 아십시오. 말씀의 가치를 아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신앙의 가치를 아십시오. 이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만큼 우리 자녀들을 복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나오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의 모든 흉년을 체험한 나오미가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제발 영적 양식 있는 베들레헴을 나같이 떠나지 마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제발 영적 말씀 있는, 영적 은혜가 있는, 영적 축복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나오미가 전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된다라면 룻기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만남일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룻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의 전폭 신뢰함을 드러내는 행위를 보일 때 그의 이름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풍요한 인생으로 되지, 외적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룻기를 통하여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잠언 한 곳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13쪽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네 지식을,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즉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즉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아비멜렉처럼,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살은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명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지도하는 것 같지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행하는 것 같지요?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은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일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큰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듣고 회복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듣고 변하지 않을 영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여기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양식이 뭡니까? 육신의 양식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까? 육신의 떡입니까? 생명의 떡입니까?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이죠, 여러분들. 복음. 이거 듣고 안 변할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안 변할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은혜를 듣고 안 바뀔 인생이 있고 그 인생에 안 풀릴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남의 인생은 보아스를 만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풀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들을 막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분 밭에서 전폭으로 지내라고. 오늘 이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너무나도 초라해진 인생이 되었음에도 이제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쩔 수 없어서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돌리며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두 며느리도 함께 사별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살고자 그것으로 함께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나오미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 양식이 없던 곳입니다. 말씀의 곳간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인생의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좌절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머무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곳을 속히 떠나야 인생이 풀리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참 믿음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결단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잃게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게 만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은 진정 생명의 곳간이 사모되어지고요. 생명의 곳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만은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발목을 묶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곳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육신입니까? 뭡니까? 나오미는 거기서 나왔대요. 거기에서 나오고. 이게 사는 길이요.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은 끝내 엘리멜렉처럼 두 아들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살아라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혼자가 된 두 며느리의 처지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고부관계의 의무감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젊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요, 삶의 행불량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의무감에 취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딸랑딸랑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유대 베들레헴의 고향이지만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은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이 있는 고향은 모압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살아가기에는 모압 땅이 훨씬 더 안정되고 더 낫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보아 평소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어땠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보인 신앙의 인격의 삶이 두 며느리에게 깊이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길을 행하는 도중 나오미는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한두 차례 돌아갈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너는 나 따라와야 소망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어떤 것도 없다. 과부는 나에게서 너희들을 안락하게 안식을 취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너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새 남편을 만나서 새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길만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러면서 만류했습니다. 돌아가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희 장래를 위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100번 낫다라고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두 아들이 말하죠.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시어머니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말은 뭡니까? 두 며느리가 얼마나 선행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나오미 입장에서 마음씨 고운 의지할 젊은 두 며느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씨 고운 두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겠대요. 얼마나 복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젊은 며느리들을 생각한다면 시어머니의 욕심이라는 것이 안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또 넓은 과부 시어머니를 또 모시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큰 짐 하나를 짐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으로 인하여 너무나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며느리조차 떠난다라면 나오미야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호롤단신 과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삶은 막막한 삶입니다. 노년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늙은 과부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에게 그리고 두 아들에게 선대해 주었던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며느리들이 자기 곁을 떠나 친정으로 갈지라도 금오소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나오미는 이별의 순간에도 여호와만이 축복의 근원이시며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주며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보다 두 며느리를 걱정하며 나오미의 아름다운 인격을 높여주고 싶음에도 불구하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마지막 두 며느리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면 두 며느리의 육신만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여 힘들지만 나와 함께 가자.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데리고 함께 간다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그곳에 유대인과 재혼하여 사는 것도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과 유대인이 재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너무나 젊은 며느리들 생각한다면 일평생 자신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두 며느리에게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라며 하나님을 안겨주는 축복을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나오미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오미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데리고 간다라면은 내 욕심에 데려가는 겁니까? 정말 신앙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신앙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인생에서는 완전한 쪽박입니다.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을 텐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원칙을 가장 우선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을 더 붙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와 같이 결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장 시험만 다쳐도 그래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나 엄마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돼. 오늘 공부해야 돼. 내일 너무 중요한 시험이야. 근데 내가 이 부분 제일 약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래, 오늘은 쉬어라. 오늘 그 대신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나오미와 같이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옮길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굶어 죽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생계 때문에 그래 해야 되죠. 가서 일해야 되죠. 주일에도 일해야 되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도 신앙이 우선으로 권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선택이 이 다음에 가장 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의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해야 이 자녀들이 이 다음에 설 때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다릅니다. 홀로 서는 것 같은데요, 가장 강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기 때문에 그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왜 자기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지 그 의중을 다 알았기 때문에 소리 높이 울며 모두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앞절에서도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거듭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두 며느리에게 많이 말해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여호와란 말은 안 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한다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어떤 계기를 통하여 나오미에게 믿음이 회복되면서 여러 차례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중반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이방신을 섬긴 모압 며느리 입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수없이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고 또 남은 인생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보고 따라온 것이지 의리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얼마나 나오미가 신앙이 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통하여 신앙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룻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과 이 오르바에게 이 신앙은 도대체 누가 넣어줬다는 겁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넣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 어떤 희망도 어떤 유익도 도움도 될 수 없고 도리어 자기 인생에 짐밖에 될 것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 따라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무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평생 대화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을 넣어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앞으로 들어오는 새 식구들이 이 관계가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어머니 계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가는 곳이 아니에요. 돈 있으니까 뭘 갈 때 따라가고 교회는 안 따라가고 뭐 그런 것이 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가?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이것은 신앙 때문에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이웃에서도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면 내 인생에 대박이 나는지 이 룻처럼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서는 룻은, 나오미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는 홈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머니 따라가면 내 인생 대박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 했대? 14절에 붙쫓아갔더라. 뭐 붙쫓을 게 뭐가 있나, 여러분? 붙쫓아봐야 들어올 옷밖에 없는데 뭘 붙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붙잡고 따라갔겠어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심령에 품고 있는, 시어머니 심령에 품고 있는 보화를 룻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시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르바에게는 이것이 보이는 눈이 없었기에 나오미를 붙잡지 못하고 모압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과 같은 복된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누구에게는 영적 눈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영적인 눈이 감겨서 무엇을 붙들어야 내 인생에 대박이 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되기를 원합니까? 룻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르바도 룻도 어머니를 통해 똑같이 신앙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는 그 신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끝까지 무엇이 귀한지, 그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며느리는 자신을 보여줄 남편이 없었음에도 그 남편의 시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을 텐데 그것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시어머니의 고향에서 그렇게 살고 싶을 정도로 붙잡고 싶었다라면은 그동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나 그 나오미가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그 신앙을 통하는데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삶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나오미의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지고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서 참 처량하다, 안 됐다, 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지금 두 며느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참 부러웠어요. 가진 것은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네.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인생같이 보였음에도 그가 가진 것이 아닌 삶을 통해 룻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영적 딸을 낳았습니다. 나오미가 뭐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자기 삶을 통하여 걸출한 영적인 딸을 낳았어요. 룻을 통해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에 다윗을 배출하는 위대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나나요?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내 자부들이, 내 사위들이, 내 이웃들이 내 가정을 높이 세우는, 주의 나라를 높이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삶에 달려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는 삶이 그 삶을 안 따라가고 싶다라면, 그 삶을 안 배우고 싶다라면, 거기 함께 안 하고 싶다라면 잘못 산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줄 것을 주면서 따라오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오게 했던 이유 하나는 그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 삶이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내게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삶을 우리에게 하루하루 나오미처럼 만들어가며 읽고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의 해법은 깨닫고 돌아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 만난다라면 그 해법은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온전히 다시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의 은혜가 내 골수까지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